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랑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거랑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주 멋진 진열장 안에 정말 화려하고 예쁜 그릇이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골라서 거기에 둔 건데 평생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택한 그릇이야 라고 불러주셨는데 정작 한 번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저 진열장에 놓인 그릇이 아니라 진짜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고든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무시무시한 길을 가고 있던 사울이라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딱 멈춰서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빛으로 사울을 멈춰 세우셨으면 그냥 눈도 바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그 비밀의 단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직가라는 이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직가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고든 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만의 삐뚤어진 생각, 그 잘못된 길을 막 달려가던 사울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단 하나의 고든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셈이에요. 그의 인생이 드디어 방향을 잡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든 길을 걸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사울이 가졌던 그 공문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스펙, 내 평판, 내가 내세우던 것들, 이런 걸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 인생에서 갑자기 멈춤 신호가 켜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는요, 분명히 굽은 길에서 고든 길로 옮겨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 말씀이라는 이 직가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아나니아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를 잡으려고 권한까지 받아왔다고요? 이건 진짜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그냥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진짜로 벗겨진 건 뭐였냐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굳은 편견,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던 그 좁은 생각, 바로 마음의 비늘이었던 거죠.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나온 딱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사흘 만에 사울의 귓가에 들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같은 사람한테 건넨 첫 마디가 형제라니요. 이 형제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아, 한 사람의 가치는 과거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변화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구나. 사울은 이 모든 걸 그 한마디로 깨달았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보여준 이 놀라운 행동의 뿌리에는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게 바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통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because of, 때문에 하는 조건적인 사랑. 둘째는 if, 만약 뭐뭐 해준다면 사랑해주는 거래적인 사랑. 하지만 아나니아가 보여준 사랑은 바로 세 번째,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주는 사랑.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죠? 물론 이런 파격적인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보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보세요.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품기 위해 내가 겪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똑같이 섬겨도 그건 그냥 힘든 노동이고 희생은 아까운 손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수고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나의 희생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 대단한 재능이나 스펙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편견의 비늘부터 확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대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해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품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울은 누구인가요?